예, 우리 이제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때와 같이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오르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할 때의 교독문 29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헌불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4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만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가 떠나 볼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김영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일 공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더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 시국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온역이란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 이 위정자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한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되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전만 해도 홍수 피해로 많은 수재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휩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2단계 사회거리 두기를 행정명령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단계를 하지만 3단계 수준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집단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진료했던 그 병원을 떠나서 휴진을 하고 또 이제 집단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을 치료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27일입니다.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초청받은 교회의 교단 대표들은 16분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한교총을 대표하는 회장단이라고 하는 김태영 목사님, 유정호 목사님, 문수석 목사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강석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님, 백석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님, 개혁총회장 최광명 목사님,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님, 기독교대한 성결교 총회장 한기채 목사님,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목사님 16분이 초청을 받고 정광훈 목사님 소속된 한기총은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 모두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과 언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해방 후에는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역할을 하고 한국기독교회는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를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래 수해 복구 현장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방문하고 수해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함께 협조해 준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국민 복원의 과제가 교회가 성실히 앞장서 주셔서 감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여기에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께서 잘 인식해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8월 달부터 코로나가 죄악산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도 교회가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는 의학과 과학의 수준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간곡히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이 일에 협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님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 먼저 교회 예배자 중에 간염자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부와 교회가 간염병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면서, 특별히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교회를 행정명령을 하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24일 날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지금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영 목사님은 정부가 3단계를 고민할 정도로 고심하는 것과 종교단체의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넘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경제를 살리려 하고 교회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형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도 이 방식은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생활에서 종교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대통령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 영상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회가 70%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을 하는 곳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안을 무조건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교회도 충분히 애국하는 교회이고
충분히 정부 방침을 성실히 지키려고 힘쓰는 교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과 협조를 바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한쪽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서로가 대립한 것으로 보도를 해서 28일 날 대통령은 측근들과 회의에서 우려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할 만한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참석한 교회 대표들도 보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안타깝다고 그랬습니다. 분위기는 서로 협조를 구하고 또 방역 활동 때문에 교회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으로 맞췄는 것인데 교회는 반발을 하고 정부는 억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심히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힘드는 걸음을 걷고 사회 온 분위기가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붙잡혀 있고 집단 이기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이렇게 보도하는 이 모든 비방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수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편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의 자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로 우리도 편승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우리 사회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모습에 우리도 편성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로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하늘에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쓸물을 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입술로 우리 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또 다른 말들을 하고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의 결론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먹고 우리는 무엇으로 죽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중심과 성도의 삶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보십시오.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되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다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랬어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어디에 눈을 떠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많은 이 세상, 집단 진영에 붙잡혀서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세상,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 죽음에서 방관하는 이런 세상,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참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거기에 문제가 해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세워졌어.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오늘 본문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 세상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지혜를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거짓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지혜고,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14절까지 16절 보면 땅에 속한 지혜의 6가지 속성이 있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지혜의 속성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먼저 땅에 속한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땅에 속한 지혜,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에 열심인 것을 말합니다. 시기 때문에 패방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상모략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상대의 흠재기를 내기 위해서 남의 잘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울왕을 보게 되면 다윗을 시기해서 그도 자기 자녀들도 전쟁판에 나가서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시기하고 모르드게를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아수르 왕에게 들켜서 자기가 맞는 높은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 끝에 매달려 자신이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시기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된 고관 대신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를 맺고 척을 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삽니다. 늘 싸울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허황된 삶입니다. 결국 다투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시기가 꽉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돌아서면 거짓말을 들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정색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성경이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 어디에 미혹이 됐습니까? 귀신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정욕이 어느 것으로 꽃을 피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결국 그 욕심이 정욕이 곧 죄로 발전해서 결국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파괴적, 파괴자, 해방자, 넘어뜨리는 자 이 말입니다. 결국 땅의 모든 속한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는 결국 오늘 성경은 16절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의 그 결론, 그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오히려 온 세상이 그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충만하게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 우리에게 지금 주위의 수많은 세상 문화는 답이 없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만이 있습니다. 결국 이래내는 악한 일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그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참 친구가 없이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사막 같은 곳에서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똑바로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7가지 속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7가지 속성의 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와주며 덕을 세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맑고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도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다툼과 싸움을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없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불순한 뜻이나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와 분쟁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력 있고 동정심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면 좋은 말로 타이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널리 포용해 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키워주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큰 마음입니다. 포용한 마음입니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장점을 키워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같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고분고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투기를 싫어하고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수용하고 그에 잘 맞춰줄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끝까지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여러분 포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보면 긍휼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잘 교정해주고 용서할 줄 알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이기심에 잡혀가지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에 충분히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도부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편벽이란 단어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벽과 거짓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신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자기 주장을 바꾸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태도는 정직합니다. 앞과 겉이, 안과 겉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열매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 베이스가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서부터 쭉 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은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청청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합니다. 점점 두 가지 삶은 확실히 들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확실히 환연하게 이렇게 들추어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과 적대감과 테러가 넘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어디에서도 안심하고 안정된 삶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 누가 이 같은 어려움을 치료하고 고치겠습니까? 성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심판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 능력을 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주실 지혜를 가지고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선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과 편성해서 우리도 함부로 말하고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행위를 치료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거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불안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 같이 갈등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거짓되고 속이고 합판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신비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은총을 더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면서 오 주여, 선한 열매를 가지고 되시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저께 주무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격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 덕심과 치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 세계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장례대가를 다 모이시고 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하시고 격추어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도와주세요. 함께 채워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하게 하시고 이러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신령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넘칩니다. 거짓말이 넘칩니다. 세상 지혜는 주요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탄적이고 귀신의 정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시가 다툼으로 결국은 악한 일로 그들을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관용과 양선과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와 똑바른 믿음으로 거짓 없이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 심령에 화평해서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주를 낭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똑바로 분별하면서 오 주여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세워져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목숨까지 지키는 우리들이 참내의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비대면 장소에서도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모임 속에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3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녹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안에 믿게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주를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스던 일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11조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다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챙겨주시고 영육간의 복주심으로 선한 삽에 부유하게 하시고 뒤로 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챙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임금 중에 성경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잘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생명책에 전도의 눈물로 주렁주렁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형평한 제대로 살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수재민들의 회복과 코로나19가 어떻게 종식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영상 예배는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9월 2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두 영상 예배로 정한 시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주소는 문자로 휴대폰에 보내드릴 것이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우리 교회 통장인 농협통장입니다. 우리 장로의 검단교회 통장으로 우리 이 자막에 잘 쓰였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이름과 헌금 종류를 여러분 기록해서 보내주시든지 계좌 이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모아두었다가 공예배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사복음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복음서를 꼭 다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회는 제32과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부터 주일학교 모든 예배 기도회 모임이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 변동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은 집사님 장녀인 박소영 성도가 9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반야월에 있는 웨딩 칼라디움 3층 비올라 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지만은 혹 가시지 못한 분들은 축하금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이재훈 집사님 계좌가 자막에 잘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성도님이 파티마 병원의 수술을 예약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자 권사님, 최창 집사님, 김춘선 권사님, 이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예배봉사위원은 위원장의 김성현 장로님, 안내의 이정원 집사님, 강대전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배정자 집사님, 김분옥 집사님, 식당 담당의 이영란 권사님, 식당 봉사의 정영숙 권사님, 김하선 집사님, 황정자 집사님, 최현희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이 봉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본 생활 수칙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 씻기 생활화가 돼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내고 잘못하면 여러분 구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쓰기를 생활에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 간격입니다.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모임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본 생활 수칙 꼭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간거 없으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장 찬송 드리는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똑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